신약성경 265면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265면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9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문 목사님, 영광을 바라봅시다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가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1년 반 만에 다시 어머니 뵈러 나온 것 같은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한국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부흥회가 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좀 자주 나왔었는데, 요즘은 또 부흥회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도. 그래서 오랜만에 나왔는데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 여수중앙교회 우리 성도님과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수는 참 아름다운 곳이고 평화로운 곳이고 또 기후도 너무 좋고, 근데 무엇보다도 신앙이 좋은 도시로 미국까지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또 호남 쪽에 믿음이 좋은데 여수 순천에 참 믿음이 좋고, 저희 교회도 여수 출신 지금 반주자가 와서 지금 반주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쁘고 믿음이 좋은지 보배입니다, 보배. 이번 12월 달에 다시 여수로 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안 갔으면 하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참 여러분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같이 하면서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 오늘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인가,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럴 때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말 폐역한 그러한 세대로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고 정말 복음의 소금이 되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먹고 살기만 하다가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냥 헛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이 다 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그것이 좋은 인생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그것이 길게 살던 짧게 살던 중요한 인생이죠.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여수중앙교회가 이번에 70주년 기념식 하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이죠. 제가 지금 심하고 있는 임마누엘 선교교회는 35주년 되었습니다. 내년 이제 5월이면 35주년인데 꼭 2배가 되었어요. 그건 긴 기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방주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또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그냥 재미나게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서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3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일하는 대로 상을 받는다 말씀하세요. 일하는 대로 상을 받는다. 다 똑같이 천국 가니까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열심히 신앙생활 한 자나 그냥 대충 산 자나 똑같이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다.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목사님 이 땅에서도 잘 사는 사람 있고 못 사는 사람 있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고 계급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도 계급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개념의 계급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 받는 영광이 달라요. 안 그러면 뭐 제가 왜 목사 됐겠습니까? 그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이미 목회하고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살겠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안 그러면 누가 선교사 나가겠습니까? 그 어려운 땅에 가서 그 고생하며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다 똑같이 받습니다. 전부 한 문화씩 받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 다 똑같은데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은 다 다르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은 다 똑같이 받죠. 가난한 자건 부자건 뭐 어떤 집안이건 다 똑같이 생명 받지만은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떠한 인생을 사느냐는 다 달라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태어났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생명으로 멋있는 인생을 살고 영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는데도 그 인생을 헛되이 쓰고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다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다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격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그냥 세상 바짝하고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다가 겨우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든 간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상급이 다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우리와 같은 자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나를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삼았다. 이것만도 너무 영광스럽고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는 동역자로 삼았다.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o-laborer,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쉽게 말하면 동업자다 그 말입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미천한 자를 동업자로 삼으셨을까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홀로 지으시고 모든 역사를 홀로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을 건설하는 이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과 같이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런데 다 하시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시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을 때 반드시 처음에 누군가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잠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 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안은 다 예수님 안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의 사촌 언니가 있어요. 그 딸이 근혜라서 우리가 근혜네 이모님 항상 이렇게 얘기하던 이모님인데 우리 집안은 다 예수를 안 믿는데 그분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홀로 되셔서 오남매를 키우시면서 예수를 믿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늘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단아하고 정말 그 권사님이 깨끗하신지 한 번도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늘 우리 집에 오면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언젠가 다 예수 믿을 거다. 이 집은 반드시 예수 믿을 거다. 내가 늘 이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의 열매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이 문목사와 또 우리 어머니 권사님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안수 집사님으로 돌아가시고 많은 한 집안을 구원하는 그런 씨와 거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가 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그거를 통하여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냥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위하여 지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창세기 1장의 맨 마지막 6일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짓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이 온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말씀을 마치시면서 거기에 천국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하늘나라의 모습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를 추구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늘나라 추구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은 자기 가족들이랑 그걸 갖고 행복하게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돈만 갖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싸우고 그래서 서로 지옥 같은 생활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천국이죠. 근데 어떤 천국을 원하시느냐? 온 땅에 가득한 백성이 꽉 차 있는 그런 충만한 천국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한 100억 좀 만드셨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을 100억 명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천국을 만드셔서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근데 하나님 몇 명 창조하셨죠? 2명? 아니에요. 한 명을 창조하셨어요. 한 영을 창조하셨어요. 말라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서 떼어내서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한 몸에서 떼어내서 또 하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서로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되면 또 하나가 나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억을 한꺼번에 창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한 사람을 만들고 거기서 또 한 사람을 떼어내서 원래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이야. 그러나 지금은 다른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또 한 사람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천국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작은 한 겨자씨와 같아 그랬어요. 이 작은 씨 하나가 씨는 작은 것이로되 이것이 자라 큰 나무를 이루는 그 역사가 천국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두 사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우리를 충만하게 축복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인간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에게 주신 에덴과 거기에 주신 사랑하는 하와와
서로 간에 사랑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땅을 증식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지.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오고 다 이 땅이 천국처럼 안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동안 일하셨어요? 3년에서 3년 반 정도 일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3년 반만 일하시고 가셨을까? 33년 좀 넘어 사시면서 30년은 나사렛 몫으로 준비하시는 기간이셨고 요단강에 나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역을 하신 기간은 약 3년 반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한 30년 좀 계시면서 좀 교회도 많이 세우시고 좀 제자도 많이 만드시고 30년이 뭐야 좀 한 300년 계시면서 좀 큰 일들을 하시고 가시지 왜 3년만 딱 일하고 가셨나?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이 3년이라는 기간은 무슨 기간이었냐? 제자를 만드는 기간이었어요. 제자. 12제자. 그 중에 한 명은 배반한 가룟 유다예요. 11명의 제자와 그리고 따르는 몇 사람, 그 120문도, 그 제자를 만드는 기간이 3년이었어요. 딱 그거 만들어 놓으시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다 전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전부 다 선교하고 다 교회를 세우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 딱 맡겨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무슨 말입니까? 갚버리셨다고 말해요. 갚버리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대표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어마어마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예수님은 갚버리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고? 제자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제자가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선교하는 교회가 없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에게 절대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사용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같이 형편없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와 같은 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들의 헌금을 사용하시고 우리들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나라를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되어 오늘도 영혼들을 돌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에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70년 동안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직분 따라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정말 영광에 상급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70년이 되어도 정말 그 교회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거기에서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른 제자들이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죠.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예요.
이민교회는 다 사이즈도 작고 성도도 얼마 안 되고 뭐 저희도 한 아이들까지 다 해서 한 300명 되는 그런 교회, 정말 좋은 예배당에 정말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즐겁게 있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보석들이잖아요.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쓸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뭐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만 들어오면 대우를 받고, 교회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신 보석과 같은 영혼으로 대우받는 그런 교회로 우리 여수중앙교회는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 세계 순교에 헌신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정말 상받는 인생, 영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느냐? 정답은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세우는 게 하나님 나라냐? 세 가지 차원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제일 처음 우리가 신앙에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에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인생에서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요셉이 이길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과의 단단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 있었고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있었고 그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고 말이죠. 제가 우리 친구 선교사나 이런 동료 선교사님들 가운데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탈북자들을 사역하다가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7년씩 감옥에 있고 그랬다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하면 한 분은 7년을 선고받고 4년을 중국 감옥에서 있다가 석방이 돼갖고 나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4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감옥에서는 낮에 움직이지 못한답니다. 아침에 딱 가면 딱 앉아가지고 점심때까지 앉아 있었는데 한 5시간을 앉아 있는데 자기는 딱 앉으면 그때부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어떻게 5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지나갔다고 그래요. 저 거짓말 같아요, 약간. 그래서 자기는 하나도 그 시간이 괴롭지 않았다. 주님과 교통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제일 먼저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여러분, 내가 영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깨달아지고, 야, 정말 내가 지금까지는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앞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잘 되지 않죠. 왜 되지 않습니까? 옛사람, 내 육신이라든가 내 생각하는 습관, 내 말하는 습관은 옛날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튀어나오는 게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 말이 튀어나오고 그냥 내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이고 만났던 친구들이 세상적인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은 죽고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작업이 쉽냐고 말이에요. 어떤 때는 평생 걸리는 작업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원 가서 막 부흥회 때 할렐루야 해도 얼마 값디까? 많이 가면 한 달 가면 또 다시 옛 습관이 나오고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인격으로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지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이 갈수록 더 성결하고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한 인격으로 변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어려움이 밀려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제가 예수님을 1984년 4월 10일 날 영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33년이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며 목회하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고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이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실수했구나. 내가 목사인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엎드릴 때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너와 나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죠.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천국은 사람의 나라예요. 천국은 내가 혼자가 사는 데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찬송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그거 하면은, 천국 가면은 그냥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영원히 살래, 저기 꼴보기 싫은 사람 하나도 안 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천국 가면 정말 당황합니다. 그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다 거기 와 있거든요. 그거 좀 안 보고 살려고 천국 갔는데, 천국 가니까 다 와 있어. 야, 어떻게 너 같은 놈이 천국 갔냐?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아니,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 믿고, 너를 봐라. 다 죄인이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 은혜로 다 천국에 와 있잖아요.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 그 왼수가 천국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동안 같이 살아야 돼요? 1년? 10년?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 차라리 천국 안 가는 게 나을지 몰라.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 가면 괴로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천국 갈 때는 정말 새로운 인격으로 우리에게 간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추구하고 정말 그걸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천국이 괴로운 곳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천국에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도 그렇고 교회가 이거에 성공해야 됩니다. 분명히 남편도 예수님 믿고 부인도 예수님 믿고 다 집사님인데 가정에서 해피하지가 않아. 매일같이 부부싸움하면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나 잘해. 그렇지.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이 약해진 게 바로 그겁니다. 가서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은 이제 듣는 거는요 안 듣습니다. 뭘 원해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냐? 천국 있냐? 보자. 그러면 좀. 네 안에 있다는 천국 좀 보자. 당신 가정이 예수 믿냐?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자, 가서. 이 교회에 천국이 있다고 하네. 이 사람들은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네. 좀 보자. 그래서 교회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돌아와 봤더니 어떻더라?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예. 한국에 있어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만원 버스인데 두 사람이 막 싸우는 거야. 큰 소리를 치면서.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듣고 있다가 나중에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조용히 그만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는데. 아이고, 저도 이 교단 사역도 하고 교단의 감독도 하고 했지만은 목사님들은 뭐 이만 얼마나 싸우는지. 교회에서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목사님 심장이요. 반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얼마나 회의할 때마다 싸우는지.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다 잘하려고, 다 교회를 세우려고, 다 올바른 길로 가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곳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싸우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거 죄송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가정이 서로 싸우면서 교회 와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싸우면서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은 제일 처음 권면하는 4장의 첫머리가 뭐냐면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느냐?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죄 때문인데요. 이 죄가 구체적으로만 해서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중심.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영어로 말해 self-centeredness.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자기중심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지만 아담이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들어갔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 전에 하와를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너무 사랑했습니다.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 뼈하고 살하고 같아. 하와가 좀 아프면 내가 아파. 하와의 마음이 좀 그러면 내가 막 마음이 아파. 그랬는데 범죄를 딱 하고 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움으로 숨었나이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과일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그걸 먹게 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하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다 싸우는 거야. 다 내가 옳고 당신 틀렸어.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는 틀렸는데 당신이 맞았는데 한번 싸워보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내 중심으로 생각. 이게 죄의 결과가 그래요. 죄의 결과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지는 않는데도 생각하는 그 방식 자체가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거 왜 그래? 틀렸어.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건 왜 틀렸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인간이 서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먼저 이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하나님 옆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물론 주님 중심이지만 그 상당히 이론적이잖아요. 저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그 사람 중심으로 살자. 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혹시 여기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아유 마귀 새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아직 영의 눈이 안 열려서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못 믿는 거잖아요. 나는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이니까 나는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보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이 왜 안 믿는가 하는 그 사람 중심으로 좀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고, 그러면은 사랑이 되고, 그렇게 잘 보듬어 주다 보면 그 사람도 교회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도 내 생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 생각이 왜 저렇게 주장하는가를 한번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저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 그 말에도 일리가 있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대화가 되고 화해가 되고 합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합의가 안 돼.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합의가 안 돼, 우리나라는. 흑 아니면 백이야.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중간에 서면은 막 사람들이 가서 돌멩이를 던져. 너 임마 저쪽에서 돈 먹었냐, 왜? 그러니까 합의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게 되면 나라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게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되고 정말 잘 살려면 다 사람들과의 다른 입장들, 있는 자와 없는 자, 또 무슨 사상적인 면이나 이런 것에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더라도 그쪽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으면 그래도 대화가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먼저 모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옳고 그른 걸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우리 가정들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벌써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들은 저 사람들은 다르다.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확장시켜야 돼요. 우리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선교지에 나가서 천국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빠져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도 우리가 나가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축복과 사명을 같이 받았어요. 여러분, 모든 축복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축복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누가 공부를 잘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 나온 사람인데 건축과 나왔는데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사를 땄어요. 건축사를 따갖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그 기술을 가지고 술집을 차렸어요. 연대 앞에다가. 오비스 캐빈이라고. 그냥 자기가 배운 걸로 모든 걸 다 해서 실내 장식을 막 호화찬란하게 해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혹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그런 술집이 없었거든. 그런데 막 이게 가보면 막 실내 장식이 막 많이 배운 걸로. 그때 저는 예수 안 믿었는데도 그 술집에 가가지고 제가 아주 우리 선배를 막 비판했습니다. 이런 거 만들려고, 그래도 뭐 최고의 대학 그런 데서 공부하게 했냐. 나는 이거 반대다. 이런 거 만들어갖고 돈 많이 벌으라고 그런 특혜를 받았느냐. 예수 안 믿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확실하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남보다 머리가 뛰어나게 하는 거는 그거를 통해서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하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책임이 거기에 주어진 거지.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 많이 벌어갖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돈 다 받았나요? 그걸 가지고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해야지. 필요한 일들을요. 모든 복에는, 모든 축복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어요. 엄청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국제시장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옛날 얘기를 좀 했지만은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가 못 산 거는 그 국제시장에 한 3배쯤 더 못 살았어요. 정말 못 살았습니다. 저희는 우리 아버지가 여수세관에서 일하시다가 발령을 마산으로 받았다가 서울로 발령을 받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큰 집이 그때 해방촌이라고 서울에 있었는데 거기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기억납니다. 물이 안 나왔어요, 거기는요. 그래갖고 동해에서 일주일에 2시간씩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런 물통을 갖다가 다 대놓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새치기 한다고 막 싸우고 나래비를 쫙 세워가지고 그 물을 받아서 2통 받아갖고 와서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그걸로 밥 해먹고 그걸로 씻고. 수도가 들어온 게 한참 뒤에요. 그 당시 이거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만 젊은 사람들은 몰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거짓말 같아.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길에는 거지들이 코를 다 애들은 다 코를 여기까지 쭉 하다가 여기가 다 새까맸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코 닦으라고 여기 수건을 딱 달고 갔어요. 코를 여기를 닦으라고. 애들이 닦으니까. 다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정말 못 살았어요. 밥을 얻으러 다니는 거지가 다들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밥 좀 주셔, 밥 좀 주셔. 식은 밥, 쉰 밥 갖다 주면 그거 끓여가지고 먹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콜레라가 지금 돌아서 사람들이 뭐 회를 안 사 먹는다고. 횟집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회를 한번 사 먹으려고 합니다. 그거 먹으려고 왔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콜레라가 걸리면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못 만들었어요. 예방주사를. 기술이 없어서. 그래서 그거를 일본으로 가져가서 그 병균을, 일본에서 그 병균을 보고 그걸 배양을 해가지고 백신을 만들어서 돌아오는데 보름에서 한 달이 걸렸어요. 그동안 아무 대책 없이 사람들이 콜레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제 백신이 만들어서 오면 그거를 막 양산을 해서 보건소에다 나눠주고 보건소에 나눠주면은 국민학교나 이런 데서 예방주사 한다고 광고가 붙으면 그때 가서 예방주사 맞아서 그러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저는 1982년도에 미국을 가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디 백화점 같은 데 가서 TV를 사려고 하면 다 뭐 소니, 파나소닉, 무슨 뭐 미국 제품, 제니스, 샤프 이런 게 도시바 이런 게 있고 쫙 구석에 소니가 500불 하면 100불짜리 금성, 대우, 삼성 이런 게 있었어요. 형편없는 제품, 아무도 안 사가는. 그게 불과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지금은요, 다 브랜드다. 삼성, 무슨 LG 뭐. 야, 우리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여러분 정말 세계 나가보십시오. 유럽을 가보십시오. 우리만큼 잘 사는 데가 없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 주셨나요? 또 하나, 한국 사람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가보면은. 어디를 가도 다 한국 사람이 살아. 아프리카에 제가 선교를 가보면은 저 아프리카에서도 한국 사람이 살아요. 잘 살아요, 아주.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원아웃 포토라고 이 사진관을 그렇게 많이 운영하는데 몇 개씩을 운영하고 아주 그냥 하인들을 뭐 10명, 15명 거느리고 살아요. 아프리카에 가도, 알래스카에를 가도, 저 모스크바를 가도, 중앙아시아를 가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한국 사람들을 퍼뜨려 놓으셨어요.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요. 싸우거나 어쨌거나 하여간 교회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1980년 후반기부터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의 3만 명의 선교사가 세계로 나가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1위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인데 6만 명. 우리나라가 2만 5천 명을 넘어서 3만 명이 지금 나가 있어요. 그 3만 명이 여러분 한 달에 1,000불씩만 써도 3천만 불이에요. 한 달에. 어마어마한 그런 국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지. 왜 그 동양의 가난한 나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전 세계 지도에도 나오지 않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는가? 마지막 때에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명이에요.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시대에는 그거 안 해도 괜찮은데 꼭 그 시대에 그 복을 주시면 꼭 그거 해야 되는 사명이 뭐냐? 오늘 한국 또 미국에 있는 미주 한인교회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회의하다 보면 껄핏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 뭐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주위에도 할 일이 많은데 막 그렇게 뭐 아프리카, 우크라이나 그런 데 있는 나라까지 우리가 돈을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선교라는 게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선교사를 1,000불씩 1,500불씩 지원해서 나가서 10년을 사역해도 열매는 많이 맺히지 않는, 그러나 맡겨주신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며 계속 물을 뿌리며 계속 씨를 뿌리다 보면 언젠가는 거기에 놀라운 꽃이 피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 선교할 수 있어요. 영의 눈이 열려야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만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다. 상급을 바라보고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자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일하는 나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사역의 집이요 밭이다. 그래서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든지 극복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친구와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놓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죽고 많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여수중앙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귀한 종들을 만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 귀한 인생, 귀한 은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저희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그러한 영광에 상급받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